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며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기적과 이적보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하다, 제자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당장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과 이적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7절부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끝에 가서 앉으십시오. 중간이나 상석에 앉았다가 당신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게 되면 나중에 밑으로 밀려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자녀라고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상석이나 우쭐대게 앉지 마십시오. 그저 계속하여 의인이지만 우리의 과거가 본질이 죄인이었음을 알고 항상 낮은 곳에서 앉아 그렇게 생활함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 원래의 자세를 깨우쳐 알게 하므로 이 땅에서 상석에 결코 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유교의 내용 중에 장유유서라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나이에 따라 또는 직책에 따라 질서를 만들어서 그 질서에 따라 앉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주었습니다. 사실 성경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무엇이든 직책이 무엇이든 무조건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그 실체는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밑에 앉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몸소 보여준 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입고 오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으로도 말, 소, 구유에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일생을 머리 둘 것이 없이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서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상석에 앉지 마십시오. 직책이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떤 기간 동안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끝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랬어 또는 나는 저랬어 지금의 나의 직책이 뭐야 라고 생각지 마시고 끝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경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사실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죠. 절대로 물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속성이라는 뜻이지요. 이 땅의 만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잔치를 청한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유한하게 삽니다. 물질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청하여 잔치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죠?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근데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두렵건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울진대라고 표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건 상당히 확 뭔가 깨는 느낌을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 후반부에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걸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베푼데 베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두렵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13절에 말하고 있지요. 14절까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서 그렇게 하라. 왜요?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언제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재림이십니다. 주께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 갚음을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는 것을 예수님은 두려운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물질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갚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니 돌아보시고 베풀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누군지 살펴서 있는 것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여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은 나중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느냐 저렇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베풀되 갚음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는데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청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청하고 난 다음에 잔치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이제 오라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전부 다 안 온다고 양해를 구하는 거절하는 그와 같은 것을 종에게 말하고 종이 주인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제는 종에게 두 번을 명령하게 되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가서 골목으로 또 시내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무엇과 일치하죠? 베푸는 사람과 똑같은 표현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과 똑같죠. 너희가 베풀 때 이런 사람에게도 잔치를 베푼데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여 하나님 나라에 드릴 사람도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청했는데 안 왔어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요 길거리나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데리라고 합니다. 다 차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또 명령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랍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길거리에 있는 사람, 산울가에 있는 사람, 밖에 나가 가난하고 졸고 맹인과 같은 사람 누굴까? 누구는 청함을 받았는데 안 왔고 이렇게 청함을 받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은 청함을 받아서 다시 오게 되는 게 이게 누굴까? 이것을 알미니우스적으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안 가고는 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해도 내가 안 간다, 안 믿겠다 하면 못 가게 되고 받아들이면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결정에 달려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도 안 가고도 내 결정에 달려 있다. 라고 해서 믿으라. 라고 뭐라고 말하죠? 결정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에 촉구해서 여러분이 결심이 생각이 안 나네. 결심하면 된다. 믿음이 그런 걸까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속량을, 그래서 그걸 믿게 하는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언제 이걸 결정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과 충돌이 돼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했는데,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안 왔어요. 누굴까? 유대인이라고 보입니다.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었는데, 청하였는데 전혀 상관없이 바라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수많은 길거리 이방인을 향하여 자기의 집을 채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우리에게 그냥 모두에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지금 여기 우리에게는 없다. 주십니다.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알미니우스적으로, 알미니우스라고 말을 하는 건 감리교, 현재 카톨릭을 포함해서 순복음, 성결교 전부 다 알미니우스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장로교만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타파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1650년도에 바로 칼빈을 대항해서, 선택론 또는 애정론을 대항해서 165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하게 되어 많은 개혁주의 안에서 이 사람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애정론과 애지애정론을 딱 구별을 합니다. 애지애정론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바로 알미니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믿을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였다. 알아서 택하였다. 아니요. 하나님은 알아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그냥 택하였습니다. 택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쟤는 이렇고 저럴 테니까 얘는 선택하고, 그래서 믿음의 여부를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는 길도 사실 쉽지 않는 표현이 중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겠는데 세 번째가 어려워요.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미워하라라는 이 메소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과하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내 처자 엄청 미워해야 이대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곧 집중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가 있으니 다른 그 무엇을 중심에서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괜찮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가 되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에 둘 수가 없습니다.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 둘 수 있는 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처자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간과하는 것, 중심에 주 예수를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자기를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게 나와 있는 바울의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모시지 다른 걸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과연 뭘까? 내 죄악의 십자가일까? 아니요. 이미 주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무슨 십자가일까요? 주님과 유사한 십자가인데 주님은 죽음으로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맞는 비난과 또 수없이 당하는 억울함과 여러 가지 여러분 비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별로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감사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여 상대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니 내가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배려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제자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가서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나는 웃고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한다 할지라도 나도 따라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듣고 맙니다. 굉장히 속에는 썩을지도 몰라요. 속썩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병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풀어줍니까? 내 안에 이걸 썩지 않고 화병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사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도라 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겨나게 하십니다. 억울한 이야기,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뭐가 있지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정확한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넘어가면 그 말이 더해지거나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사람만 건너가면 진실이 소문이 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면 그 말은 완전히 달라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죠. 제가 김승현 목사님을 지난주 목요일 날 만나보고 왔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 속에 돌아다녀서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는 제가 가서 엄청나게 당하고 왔다라는 말을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50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말한 대화는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1시간 40분은 저는 듣고 저는 10분도 이야기 못하고 온데 싶습니다. 당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듯 싶습니다. 제 마음은 전혀 아닌데. 근데 사람의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100% 제 의도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듣고 싶은 단어, 듣고 싶은 의도, 그것을 통해서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볼 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이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이게 확 눈에 들어오는데 다른 생각일 때는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말이 있고 이 말은 온전치 못합니다. 자꾸 변합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이 말에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십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누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신경 쓰면 피곤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성도님들께 양해 말씀 처음 구했듯이 저한테 무슨 말 하지 마세요.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유익이 안 되더라. 그럼 무슨 말을 하고 드려야 될까? 이겁니다.
이 성경 말을 좀 더 많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평생 사는 동안 사람의 말을 들어서 유익이 무엇이 있는고 없도다. 이런 생각을 전도서에서 자문에서 누누이 합니다. 그래, 하지 마자. 듣지 말자. 나를 높이는 소리도 듣지 말고 낮추는 소리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자. 이게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춤을 추겠습니까? 울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간에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그걸 준공하기까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걸 세워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뭔가를 하려면 돈이 얼마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겠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하는데 저쪽은 2만 명이고 나는 1만 명이에요.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게 되죠. 이게 무엇일까? 이 33절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중간에 이 말을 했는데, 중간에 이 말을 깊이 생각하라, 머리를 가지고 굴려서 계산해서 하라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행하는 제자는 전심전력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 소유를 완전히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깊이 고민하여 어떻게 전심전력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 같이 주의 제자들도 적당히 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이 정도만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쏟아부어 전심전력하십시오. 자기 걸 다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제자가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예화를 주셨습니다. 소금이 좋습니다. 근데 맛을 잃으면 필요 없지요. 땅에서도 걸음에서도 아무 데서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자 귀합니다. 그런데 신자로서의 맛을 잃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되지만 제자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심전력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 주님만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또 오직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우리의 십자가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중요한 분으로 중심에 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길을 그렇게 겸손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되 절대로 상석에 앉지 아니하고 말석의 끝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베풀 수 없는 베품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